말씀이 내 삶에 흥황해야 합니다. 누구나 말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은 아니지요. 위로가 되는 말이 있고요. 상처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되는 말은 참 오랫동안 마음과 머리에 머뭅니다. 그래서 상처를 줄 만한 말들은 할 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는 상담가의 말을 듣고 그 상담가의 말을 따라서 실천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확 들어오면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주 능력이 있는데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이고 빛입니다. 사도 요한의 신학이기도 합니다. 말씀 대신 주님은 나를 살리고요.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생기가 돋아납니다. 얼굴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돼요. 살아나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늘 빛 가운데 살도록, 밝은 빛 가운데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이유는 주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빛나요. 아주 활짝 빛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머물지 마시고 빛 가운데 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마주 대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푸른 초장에 있든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 메마른 광야에 머물든 죄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든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다윗에게 미쳤던 이런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쳤던 이런 말씀이 내 삶에 흥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사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힘있게 펼쳐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런 말씀의 흥황을 누렸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의 흥황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왜 우리들은 말씀의 흥황을 누리지 못할까? 왜 우리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생명에 비치고 빛 대신 예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까? 말씀의 흥황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이 흥황이 이루어졌는데 그 몇 가지의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적용해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흥황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는요, 꾸준해야 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3개월 동안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이죠.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딱딱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해당에 모여 있는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방합니다.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생긴 게 이상하고 말투가 이상하다. 아주 갖은 어떤 단점을 잡아서 비방을 합니다. 그게 마음이 딱딱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다른 회당으로 가지 않고요. 이번에는 에베소에서는 사역의 패턴을 아주 바꾸게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두란노 서점 책 출판사로 아주 유명하죠. 좋은 책을 많이 출판합니다. 이 두란노라는 것은요, 출판사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철학자 티라누스라고 하는데요. 그는 부자이고요. 헬라 철학자로서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늘 논쟁하고 토론하는 장소로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인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2년 동안 렌트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시간은 주로 그 당시 더운 지역이라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은 잠을 포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잠을 포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삶의 패턴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꾸준히 지속했습니다. 이 꾸준함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의 흥황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꾸준함이. 여러분, 매일 큐티하는 것,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매일 말씀을 읽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꾸준히 하시면 내 삶의 말씀의 흥황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시간을 좀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내서 말씀을 큐티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꾸준하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운동이든 취미든 독서든 마찬가지로 꾸준히 해야 실력이 듭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우리 김재혁 집사님이 수영을 하는데 아주 요즘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해서 실력이 좀 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아무튼 꾸준히 하면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하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커피 볶는 일도 어떻게 우연찮게 괜찮겠다 시작했더니 벌써 7, 8년, 10년 가까이 꾸준히 그렇게 볶고 있어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도 처음 개척부터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오든 없든 그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한번 결정하셨으면 꾸준히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일상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일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기적이 돼야 돼요. 꾸준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꾸준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실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오는 거고 흥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어떤 막 이기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업적을 성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버티는 힘입니다. 버티는 힘이에요. 헬라어 에무나라고 쓰고 있는데 버티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매일매일 버티면요, 말씀의 흥황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4가지의 땅에 대한 비유, 그 땅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좋은 땅의 비결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좋은 땅에는 우리는 거두는 거에만 관심을 많은데, 누가는요, 좋은 땅이란 무엇인가? 좋은 땅은 착하다.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 그리고 지킨다. 그리고 인내한다. 그러면 결실을 맺게 된다. 30배, 60배 결실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 과정 지켜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7절에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 씨를 뿌렸더니, 말씀의 씨를 뿌렸더니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는데 자라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꾸준함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그렇다는, 흥왕은요 꾸준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할 때 거기에서 실력이 자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의 낮은 뜨겁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열기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말씀의 흥왕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잠을 포기하고 삶의 패턴을 바꾸고, 그래서 꾸준히 나는 이거 안 돼, 내 삶의 패턴이야,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아니에요.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거더라고요. 말씀의 흥왕이, 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는데, 세력을 얻었는데, 그 비결은, 에베소 교회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꾸준함이었구나. 2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렇게 가르치니 말씀의 흥왕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꾸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내 삶에 흥왕하는데 필요한 두 번째는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여야 해요. 모방으로는 안 됩니다. 흉내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여야 돼요. 진짜 믿음, 진짜 기도, 진짜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진짜 믿음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이렇게 잠기면 그 기적이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놀라운 기적의 사례가 오늘 1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예, 바울의 소지품을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앉히면 치료되고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 말씀이 전해지는 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가사를 탕진한, 그리고 낫지 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12년 동안 가사를 탕진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낫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그 환자에게 얹었더니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인 것이지요. 진짜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겉모습만 따라하는 가짜가 있습니다. 흉내만 내면 말씀의 능력은 없어요. 창피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하는데 창피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무당들이 예수 이름으로 주문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악귀 귀신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오너라고 외쳤습니다. 제사장 스게야 7 아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들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와 가짜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예. 귀신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가 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때려 눕혔습니다.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쳐 갔습니다. 가짜는 창피만 당합니다. 신앙생활 하기 하는데 창피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일 경우 그렇습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 가짜가 진짜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런 일이 참 기독교에 특히 많습니다. 다른 종교는 가짜가 별로 없습니다. 불교는 옛날에요, 원불교가 그거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원불교도 다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불교는 이단이 별로 없어요. 이슬람 이단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유교에 이단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기독교만 이단이 참 많죠. 기독교가 왜 이단이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이니까요. 그래서 모방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표가 없는 일반 옷은 가짜가 없죠. 명품만이 가짜가 많죠. 동대문에 가면 뭐 가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있대요. 네. 어디라고 아내가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남대문이에요? 예, 남대문이래요. 잘못 가실 뻔했어요. 남대문에 많대요, 가짜가. 예요. 그 명품을 다 흉내내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해요. 전문가들은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짜는 모방하는 것, 흉내내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는 조화고 여기는 생화예요. 어디에서 향기가 나겠어요? 이것은 마른 거고 마른 것을 그 색을 입힌 거고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향기가 나지만 여기는 향기가 안 나요. 오늘 예화스라고 딱 여기다 해놨나 봐요. 모방하는 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가짜로 만든 사과 너무나 요즘은 비슷하게 만들더라고요. 깨물어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부르지 못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가짜는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부딪히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싸움에 부딪히면 자기 실력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 부딪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권능을 행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귀신도 쫓아내는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결과의 열매를 자기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지 않고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했어요. 가짜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불법을 진행하는 자입니다. 가짜는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진짜여야 하고
진짜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내 인생에 말씀의 흥황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에베소 교회에는 진짜여서 말씀의 흥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요. 말씀이 내 삶에 흥황하는 데 필요한 세 번째는 쓸데없는 것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태워버려야 돼요. 변화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18절, 19절, 18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하여 이를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은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예, 자복했습니다. 그동안 행한 일을 알렸습니다. 더 이상 마술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채웠습니다. 그 책값이 무려 5만 은으로 5만이나 된다. 5만 드라크마가 된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으로 그렇게 계산하는데요. 지금 일당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억이에요. 그리고 생업을 바꾸겠다고 결단입니다. 속이면서 살았는데 이젠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흥황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재산의 2분의 1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나누어 주겠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단호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있습니다.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요.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습니다. 말씀의 흥황은 내 삶을 바꾸는,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결단의 결과로 열매들이 맺게 되는데, 에베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부터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권유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들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런 아데미 여신을 구입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구매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요, 은세공업자들입니다.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세공업자들이에요. 사업가들이에요. 종합, 그때는 길드라는 그런 상인 조직이 있었는데 그들이에요. 생업에 자신들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큰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자신들이 쥐락펴락했던 그런 권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가족 수대로요, 신상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매년 신상을 새롭게 구매를 했대요. 한번 그렇게 신상을 그냥 사서 쭉 하면 변질도 안 될 텐데, 그러면 안 된다고 1년짜리라고 매년 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무슨 신상이 1년짜리가 어디 있어요. 한번 사놓으면 계속 쓰죠. 근데 이들은 팔아먹으려고 효력이 없다고, 1년 넘으면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서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매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구매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선동하면서 말했던 것이요, 얼마나 웃기느냐면 그 25절부터 이런 쭉 그 내용들인데요,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워요. 아데미 여신이 위협을 받고 있다,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면적으로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이거든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막 현혹합니다. 거기에 궁중심리에 빠져서 사람들이 선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2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예, 말씀이 흥황이 있어서 결단한 결과예요. 말씀이 흥황이 있어서 더 이상은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더 이상은 사람이 만든 그런 신상을 우리들이 구매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진리가 전해지면, 진리가 선포가 되면 이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고 분화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진리가 선포되면 소요가 일어납니다. 한 개인에게 심령 속에 말씀이 꽂히기 시작하니까요, 미지근하던 사람이 점차 뜨거워지고 그의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흥황에서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영자 집사님이 훈련을 받는데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가 아주 안주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별로 심각하게 안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집사님에게는 중간에 포기하면 자신과의 다툼과 또 이웃과의 타인과의 다툼이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이 자기 안에 확 꽂혔어요. 확 들린 거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훈련을 마칠 수 있었게 된 거예요. 말씀이 흥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의 흥황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났지요. 나타나서 여기까지 왔지요. 예, 말씀의 흥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옛날에 한번 나타나고 옛날에 했다, 그거 자랑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그 말씀의 흥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말씀의 흥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었고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의 흥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이 내 삶 속에 흥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가지를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라고요? 꾸준하셔야 돼요. 오늘 결단하셨으면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가짜 가지고는 안 돼요. 겨자씨 조금 많잖아요. 진짜이니까 커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3번째로는 뭐죠?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소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소동이 일으켜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움직이려고 불구불구 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흥황이 있을 때 한 개인에게, 교회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고 또 사회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